어린이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청맹관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눈이 멀쩡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눈 또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줄여서 청맹이라고도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눈뜬 장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셋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건의 배경, 둘째는 사건의 진행, 셋째는 사건의 결말. 첫째입니다. 사건의 배경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중 드는 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시중 드는 자의 이름은 게하시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선지자와 시중 드는 자의 이름이 모두 나온 구절이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하시가 아침 일찍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보았더니 참 놀라서 기겁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의 군사들이 게하시와 선지자가 머무르고 있는 성을 삥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14절이 이 일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적군의 왕이 지난밤에 군대를 보내서 성을 빙 에워싸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적군의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을 군대로서 에워싸았을까?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듭니다. 어째서 적의 왕은 엘리사 선지자 하나를 잡으려고 약간의 군사들이 아니라 이렇게 성 전체를 둘러쌀 만큼 많은 군사를 보내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사건이 벌어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무엇보다 군인들이 머무르는 진을 치고 매복을 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매복이란 숨어서 적을 공격하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러온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과 회의하여서 진을 치고 매복할 장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결정된 장소로 가보면 이미 그곳은 이스라엘 군대가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다시 작전 회의를 엽니다. 더욱 신중하게 진을 칠 만한 장소를 결정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그것을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1절에서 보는 바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였습니다. 이 번뇌하였다는 표현은 단지 왕이 심하게 고민했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극에 달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진을 치는 일에 실패한 아람 왕은 지피는 데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복들 중에 적과 내통하는 배신자가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속에는 비유하자면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번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적에게 군사 비밀을 누설한 배신자를 잡아내려고 왕은 신하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 분명히 이스라엘 편을 든 사람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 사실을 내게 알리지 않는가? 신하들은 분노로 가득한 왕의 질책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는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람 왕이 신하들과 세운 1급 군사 비밀이 어떻게 새어나가는가? 그것은 배신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절을 보면 엘리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지식 및 모든 능력을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합축적으로 말해주는 명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람의 군사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런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했기에 그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단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아람 왕이 작전회의를 하고 나면 어김없이 그 비밀이 전달됩니다. 이런 사실이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하지만 아람 왕으로서는 이렇게 해서 비밀이 새어나간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작전은 세우는 대로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람 왕은 자기 작전이 실패한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엘리사를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어떤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아람 왕은 이번에 눈의 가시 같은 그 선지자를 잡으려고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실패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작전이 성공한다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기병들과 많은 군사들을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급히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를 보냈는지는 14절에 있는 선지자가 있는 성을 에워쌌다. 성 전체를 에워쌀 만큼 많이 보냈습니다. 이것은 기습작전답게 밤사이에 다 이루어진 매우 신속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에 투입된 인원도 엄청나므로 성을 빼곡하게 둘러쌌으니까 성공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둘째, 사건의 진행.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은 도단이라는 성입니다. 이 성은 다소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는 들판이 이렇게 펼쳐 있습니다. 이 도단은 우리가 몇 번 설교에서 요셉에 대해 들었죠? 옛날에 요셉과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과 그 양떼를 잘했는지 알아보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것이 아버지와 20년 이상 생리별해야 하는 일인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요셉은 형들을 찾아 이곳 도단까지 왔지만 그동안 쌓인 미움과 시샘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물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단입니다. 선지자를 시중두는 사환이 잠에서 깨어나 성 밖을 보았습니다.
선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어쩌녁 자기 전까지만 해도 말짱해 보이던 성 바깥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깥에는 적군이 빈틈없이 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쥐 한 마리 빠져나갈 구멍 없이 물마저 셀 틈이 없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사환은 급히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탄식 소리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15절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대답은 너무 느긋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선지자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환을 진정시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수많은 군사들이 코앞에 있는데도 선지자는 지극히 여유롭습니다. 왜 그럴까? 관록이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 선지자가 산전수전 다 겪어보아서일까? 아니면 선지자이니까 자신의 목숨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선지자 자신은 자기가 그렇게 여유로운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저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게하시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성을 빼곡하게 둘러싼 적군들만 보일 뿐입니다. 적군들의 병거와 말들과 무기를 들고 있는 적군들만 눈에 보일 뿐입니다. 사환과 선지자와 함께 있는 자들이야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빨랑툴 뿐입니다. 이것이 사환의 맨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여유 없습니다. 세 번째, 사건의 결말. 사환은 선지자가 말한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자기의 사환에게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사환에게 입증하지 않는 한 선지자의 말은 그저 헛된 빈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배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입니다. 직역입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환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환이 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결과 이 사환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마도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종종 번역할 때 집어넣지 않고 지나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이 말을 집어넣으면, 원문에 있는 대로 집어넣으면 조금 듣기는 둔탁하겠지만 17절 하반절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셨다. 그러자 그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그 산이 불말들과 불병거들로 엘사의 사방 주위에 가득 차 있도다. 훨씬 장면이 생생하죠. 사환이 이번에 보게 된 이 광경은 한마디로 장관입니다. 조금 전에 본 성 바깥의 광경은 지금 본 장면에 비하면 이른바 세 발의 피입니다. 수적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람 군사들은 다만 성을 한 겹 혹은 두세 겹 정도 둘러싸고 있다고 할 만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쪽의 군대는 엘리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방으로 빽빽하게 차 있어서, 그냥 겹으로 둘른 게 아니고 빽빽하게 차 있어서 도단성이 위치한 산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기의 힘, 화력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적군은 칼과 활로 무장해 있습니다. 반면에 아군은 말들 자체도 불말입니다. 전차도 불전차입니다. 또한 이것들을 부리는 군사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니 칼과 활로는 전혀 상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니 처음부터 아람 군사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선지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환은 눈이 열리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간단하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사환과 선지자는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빼곡하게 에워싼 상황입니다. 이들은 선지자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압도된 듯이 보이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유유자적,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들 두 사람 모두 두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눈이 더 멋지냐 혹은 시력이 더 좋으냐 하는 데서 차이가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줄은 여러분 다 압니다. 그 차이는 그 눈이 다 떠 있지만, 다 정상이지만 닫힌 눈이냐 열린 눈이냐 하는 데서 온 겁니다.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닫힌 눈이란 뭐냐? 자연적인 모든 사물들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 보는 눈입니다. 이런 눈을 가진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것들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눈은 외관상으로는 정상이지만 초자연적인 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청맹관이, 눈뜬 장님입니다. 반면에 열린 눈이란 초자연적인 것들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닫힌 눈을 가진 청맹관이와 열린 눈을 가진 자는 실제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청맹관이는 이 선지자의 사환처럼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고통스러운 일, 위급한 일을 당하면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늘 걱정을 안고 삽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열린 눈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은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 17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네. 이처럼 눈을 여는 것은 선지자 자신이 아닙니다. 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럼 눈이 열리자 사환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17절 하반절입니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처럼 선지자의 사환은 선지자가 기도함으로써 그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사실, 그러나 이미 일어나 있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닫힌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맨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사화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보는 것이 전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겁없이 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에게 대듭니까?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람 군사들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성에 다가오자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한 지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앞뒤 좌우로 하늘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어서 그들은 이미 무장 해제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청맹관이입니다. 오직 맨눈으로 보는 것만 전부로 알고 생각하는 눈뜬 장님입니다. 아람 왕과 그의 신하들은 12절 내용을 통해서 판단하건대 엘리사를 단지 선지자로만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지자,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수준으로 이해했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군대 힘으로 인간적인 무력으로 기습작전을 펼쳐서 그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림자를 잡아보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림자를 못으로 고정시켜 놓는다고, 끈으로 묶는다고 잡히나요? 그림자를 칼로 찌른다고 피 한 방울 흘리나요? 전혀 아무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태양을 가리지 않는 한 그림자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잡아먹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묶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결과로 그렇게 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 특별히 갓난아기를 사랑하는 산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 안 들으니까 미울 때도 많겠지만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며 보호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처럼 어려운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 등 수많은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생겨왔고 생겨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개하시고의 눈으로 봤습니까? 그 능력을 알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내용을 믿는다면 우리 눈은 분명히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크게 열려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갖고 사십니까? 믿음의 눈, 즉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 능력을 믿는 열린 눈을 갖고 사십니까? 아니면 의심과 불신으로 닫혀버린 눈입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잠시뿐인 것들이 전부이냐?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치달리며 안달복달하며 살아가는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안절부절 못하는가? 어째서 사소한 모든 일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걸까? 하나님의 능력을 뚜렷이 보지 못하는 닫힌 눈을 갖고 있는 청맹관이기 때문 아닐까? 아니면 열려 있는데도 탐욕 때문에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아는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 능력을 눈으로 보듯이 뚜렷이 알아서 열린 눈을 가진 사람답게, 또 점점 더 열리는 눈을 갖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열린 눈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눈을 애써 가리며 사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계속 깨닫고 마음에 두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